통하여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자, 당신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승질 내지 마세요. 제가 시켰으니까. 다시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니까 다들 상대방한테 막 승질 내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의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환난의 때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당부와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평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는 그 환난의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정된 안배의 말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첫째는 자연적인 징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전염병이 큰이 다 이렇게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큰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었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지 아니면은 다음 세대일지는 모르겠지만 큰 지진과 큰 기근과 큰 전염병과 동시에 무서운 일들이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세계적인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두 번째는 세계적인 징조인데요. 세계적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 대적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세 번째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들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는 징조는 말세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것은 물론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들과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그 당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때, 즉 아직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시대에 혹은 이 다음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때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것이죠. 말세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숨어들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때를 준비하며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이 이 교회를 직접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순교하는 일이나 혹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순교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변박할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때를 미리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이런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지혜를 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가 말세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결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 모든 것을 구별할 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혜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세의 때를 대비해야 되겠고, 또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순결,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오늘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환난의 때에,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인내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의 때에 이 환난과 핍박의 말세의 때를 맞이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환난의 때에 거짓 없는 사랑을 계속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인내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세의 때에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정직함, 그리고 순결함, 그리고 우리의 거짓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너희의 영혼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세의 때에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이 말세의 때가 도리어 너희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오히려 복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도리어라고 했어요. 도리어. 이 일은 말세의 때에 일어난 이 일들은 분명히 성도와 교회에게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말할 수 없는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박해이지만, 이 일들은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되는 것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고, 도리어 이러한 말세의 때의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스데반 집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이렇게 맞아 죽을 때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무엇의 증거가 되냐? 믿음의 증거다라고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러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핍박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믿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세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것은 그러한 말세의 때를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잘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러한 때를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해서 지혜롭고 순결함을 잘 지키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때를 만났을 때 인내함으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또한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며 인내함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그런 내용의 동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죠? 유난히 큰 알에서 새끼 오리가 태어납니다.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큰 새끼 알이 하나, 유난히 큰 알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리가 낳은 알은 아닌데 오리가 품고 있다가 이제 알들이 깨어나게 돼요. 다른 알들은 다 깨어났는데 오리가 낳은 다른 알들은 깨어났는데 유난히 큰 이 알은 조금 늦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돼요. 그래서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막내 새끼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형제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오리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어미 오리마저도 이 새끼 오리가 차라리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라고 한탄하는 말을 이 새끼 오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에 상처받은 이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지내게 되지만 이 새끼 오리는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 괴롭힘에 못 이겨서 새끼 오리는 결국 그곳에서도 도망쳐 나오게 되고 춥고 외로운 겨울을 지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봄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못생긴 새끼 오리인 줄만 알았던 이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오리는 이후로는 미운 새끼 오리로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로서 백조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동화가 바로 이 미운 새끼 오리라는 동화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동화가 생각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새끼 오리는 본래 백조의 세계에서 태어나야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리의 세상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백조가 우리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백조는 그저 미운 우리 새끼일 뿐입니다. 기형아이고 놀림과 핍박의 대상일 뿐입니다. 백조에게 있어서 우리의 세상은 참으로 고통의 장소이고 외롭고 쓸쓸한 장소이고 좌절의 장소이고 상실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백조가 땅에 속한 곳에서는 어디서만 어딜 가나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백조는 땅에서 삽니까? 하늘에서 삽니까? 하늘에서 살죠. 그런데 이 백조가 하늘에서 안 살고 땅에서 사니 가는 곳마다 구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심지어 누구에게? 고양이와 닭에게도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이 등장하는 동물들 한번 보세요. 사람도, 그리고 오리도, 닭도, 그리고 고양이도 다 어디에서 사는 동물들이에요? 다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백조가 이 땅에서 사니 당연히 땅의 짐승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 백조를 핍박하는 짐승들의 공통점은 하늘 날지 못하는 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외로움의 땅에서 미운 우리 새끼는 성장을 하고 인내하고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본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조와 같은 그런 자녀이지만 성도가 태어난 곳은 불행히도 사탄이 지배하는 코스모스의 이 세상이고 이 땅에서는 사탄의 자식들이 온통 널려있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좌절과 상실이 넘치는 그런 삶의 땅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살아야만 했던 그런 땅의 삶이죠. 그러나 성도가 인내하면서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게 된다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서 아름답게 날아올라서 백조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 해피엔딩의 동화와 같이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리들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바로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이 미운 오리 새끼 오리의 동화가 그렇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미운 새끼 오리입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얼룩이라는 이 단어는 본 바탕에 다른 점이나 혹은 줄이 섞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얼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룩이 묻었다라는 것은 어떤 바탕, 하나의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과 다른 것이 묻었을 때 얼룩이 묻었다, 얼룩지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묻었을 때 얼룩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색 바탕에 흰 것이 묻으면 그것이 뭐예요? 얼룩이 되는 거예요. 흰 바탕에 검은 게 묻어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얼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온통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이 검은 세상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흰 것은 얼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고 못생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한 것인 거죠. 그러나 그 얼룩이
못생겼어 못생긴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못생겨서 우리들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미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이지만 그 바탕이 검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미운 자들이 아니요, 어두운 자들이 아니요, 검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의 교훈은 못생겨서 미운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에서 성장하여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동화에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의 시대를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얼룩이기 때문에 검은 바탕에 흰 얼룩이요, 흰 점이고 흰 줄무늬였지만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그러한 말세의 때에 너희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래서 순결하고 지혜롭게 이때를 잘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때에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너희의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검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너희는 진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 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나타내야 할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결코 괴로워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리어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며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우리가 백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